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거라사 지방에서 축사하신 사건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시길, 또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2명 중에 증세가 심각했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귀신만 들렸던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리자 흉악하고 거칠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을 수가 있었어요. 왜 묶었을까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니까요. 불안하잖아요. 점차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는 묶어도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광인의 흉포함과 힘을 능히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안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추앙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아도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영혼이 점점 잠식당하였고 자신의 의지가 얼마 남아있질 않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소리를 질러도 얼마나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구나. 그래서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나를 불편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였던 어둠에 짓눌려 새어나오는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귀신에게 잠식당하였지만 여전히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보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배를 타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고통받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삶의 문제들로 저희는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때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를 주의 긍휼의 손으로 어루어 만져 주세요. 네, 너무 길죠? 주님 저를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예, 아멘.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의 귀함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먼저 달려나와 이실직고를 합니다. 7절 말씀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해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합니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벌써 오셨어요? 하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또 때에 관한 분별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셔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상대의 정체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름을 물으신 것은 아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실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구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돼지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가해도 되는가?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소유에 대한 윤리보다 존재에 대한 윤리가 항상 앞선다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재가 소유보다 앞섭니다. 소유는 수단이지만 존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항상 수단보다 앞섭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을 또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돼지떼를 희생시키고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윤리를 넘어서 존재의 윤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한 인간의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돼지떼는 가시적으로는 소유주의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께는 그 돼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했습니다. 아니 2,000마리 뿐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네, 옆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나의 귀함을 알아야 남의 귀함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선교 사명자 대회를 보내고 있죠.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귀함을 보셨는데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제적 타산으로 인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배에 몸을 실으십니다. 단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떠나지 말아달라 간구합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19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데가볼리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데가볼리는 거라사 외에 그 주변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당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치유받은 자를 통해서 전파되겠구나. 거라사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 거라사를 넘어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로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그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이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정해진 길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서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단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너무나 작아 보여도,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가장 큰 은혜는 주께서 내게 심겨두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고 저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한 영혼의 귀함을 바라보신 주님, 저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년 21일 저녁 기도회와 선교 사명자 대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가능성을 심어두신 주님, 저희로 그 가능성,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